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론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예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 홀로 세우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 구절들 가운데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주제라면요, 출애굽기에 숨겨진 더 큰 메시지가 있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40장에 달하는 출애굽기의 그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적인 질문과 메시지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5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대규모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가지고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1절 말씀대로 바로 앞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의 간청에 출애굽기에 숨겨진 주제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 그 질문을 바로가 던지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너희를 보내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차이입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이 어려운 이방의 왕 앞에까지 와서 예배드리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방의 왕이라는 이 바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예배가 왜 필요한지 알 수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는 우리의 영을 생명에서 사망으로 이끌고 나아가 우리의 육신마저도 결국 파멸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가 어떻게 반응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4절 말씀,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전혀 예배에 대해서는 신경도 안 씁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이들이 사흘 길이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는 것은 힘든 노역을 쉬어보겠다는 그런 의도, 그런 교묘한 깨를 내는 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거룩한 언어이고 노역이나 하라는 것은 세상의 언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매일매일을 거룩과 세상이라는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5장이 시작되는 1절 말씀의 앞부분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 그 후의 앞부분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을 것을 아시면서도 모세와 아론을 하여금 바로를 찾아가도록 하십니다. 애굽의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습니다. 바로는 어둠의 권세를 상징하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역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거, 하나님을 잊고 살게 해버리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그 사탄의 전략 속에 지금 바로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의 말을 바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요, 거짓말로 인식합니다. 거짓말로. 이 바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로 인식하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바로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 옷자락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출애굽기의 더 큰 주제, 진짜 메시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들도, 공중의 어떤 권세 가운데 있는 자도, 사탄의 거센 힘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오늘 이스라엘과 같이 인생의 난관과 마주칠 때에 아주 사소한 일들로 마음을 놓는 그런 일 가운데 휘말릴 때에, 그때 우리는 그렇게 휘말리게 하는 그 대상을 찾아가서, 또는 그 어려운 그 상황을 마주하고 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저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재건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상황과 힘든 상황과 그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처해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단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그것을 쥐고 있다면 그것을 쥐고 있는 그 앞에 나아가서 해결 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간청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바로처럼 우리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거짓말로, 게으르다고,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시켜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리고 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파묻혀서 아버지 하나님 매달리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재건포병교회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가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날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과 아버지 교제하는 아름다운 우리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